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258페이지 부분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뉴스를 보다 보면 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뉴스가 있는가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참 잘했다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뉴스는 이 갑질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인 것 같습니다. 기업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나 또 대학 교수가 이 대학원생들을 좀처럼 부렸다는 뉴스를 들을 때입니다. 반대로 이 기분 좋은 뉴스는 임신부가 출산이 임박했는데 병원에 급히 가야 되는데 도로에 차가 막혀 있고 근데 시민들이 이렇게 모세 기적처럼 길을 열어주어서 병원에 잘 가서 출산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나 또 폭우로 물이 찬 지하 도로에 그 엄마와 아이가 두 아이가 차에 갇혀 있었는데 시민이 잠수해서 어린 아이를 구출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입니다. 약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도울 때 아름답습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배려할 때 아름답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은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있는데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처럼 이 먹는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본질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는 주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잘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문제에서 서로 다르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함으로 다른 형제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구원한 형제를 구원한 형제 신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안과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14장에서 이 다루는 전체의 말씀을 정리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화평하게 하는 일을 제일 우선적으로 구하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라는 겁니다. 먼저 이 화평을 힘쓰라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는 이 대립과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이 보수와 진보가 다투고 또 사업계에서는 이 체인점 본부와 가맹점이 갈등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사측과 근로자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화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맞을 때입니다. 근데 서로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다시 또 대립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화합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화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화평하는 일과 덕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형제를 낮게 여기고 다른 자매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볼 때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성도들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거다 이러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내 유익보다도 그리고 그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위한 겁니다. 우리 자신의 기준이나 판단이나 유익보다도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있어요. 내가 옳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 내 유익이 있어요. 내가 좀 챙기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다른 성도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중대한 이유가 뭡니까? 20절을 보면 음식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어떤 겁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성도의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마교회가 이 우상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서로 옳다 아니면 그건 죄 짓는 거다 막 서로 이제 막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그 대립을 했습니다. 그런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를 망하게 하고 성도들 사이의 화평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식과 하나님의 사업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굉장히 우상에 드려진 고기는 우상은 없는 거니까 먹어도 된다. 한쪽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건 죄 짓는 거다. 막 그 먹는 문제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서로 막 그렇게 막 얼굴을 붉히고 막 대립을 하는데 그 먹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업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스타일이나 욕심이나 이 자존심과 하나님의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어요. 내 어떤 자존심이 있어요. 이걸 잘 지키는 거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보다도 내가 지금 해왔던 방식,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 내 자존심 이걸 더 우선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주변적인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이 주변적인 일, 이 본질적인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적인 그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투고 미워하는 것을 보면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작은 일로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 지금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그 생각과 마음이 다 집중이 돼 있고 그 문제에 다 쌓여 있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소한 남한테 그 이야기하면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고민하냐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참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고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게 아닌가. 내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어떤 선한 뜻을 다 망치고 있지는 않는가.
같이 마음을 같이해서 그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반대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안 하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고기를 먹는 문제나 이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나 또 나를 지키는 이런 것이 다른 연약한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노마교회 고기 문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이렇게 실족하게 되고 신앙의 어떤 혼란을 겪게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 고기 먹는 거 좋아하고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게 아무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어떤 약한 형제가 이렇게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장애인 모험가가 그 에베레스트 기슭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걸 하려고 네팔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그 에베레스트 기슭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 잔돌이 많아가지고 그 휠체어 바퀴가 자꾸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마침 그 지역에서 이제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는 어떤 미국인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분의 이제 휠체어를 이제 두툼한 휠체어 바퀴로 이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에베레스트 기슭까지 정상까지는 아니고 기슭까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미국인이 참 한 일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진국이라고 할 때 국민당 1인당 국민소득이 뭐 몇만 불 이상 되고 어떤 그런 나라가 이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이나 이 소수민족 사람들이나 약한 자들을 잘 배려하고 돕는 그런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장애인들이 이제 직업 교육을 받는 것을 TV에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 장애인이 다 같은 장애인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부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어리고 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또 병들고 초신자이고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 민감하고 까다롭고 또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봐주고 세우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그 어린아이들보다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들과 손자들이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 아름답습니다. 동정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할 때 아름답습니다. 강하고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때 아름답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워요. 나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절제하고 포기할 때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하면 모임 안에서 어떤 사람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얼마든지 자랑하고 이 자신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절제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나 같으면 자랑할 텐데 자랑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아름다워요. 전에 외부에서 우리 교회 오셔서 한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저희 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교인들이 겸손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게 있는데 자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자랑을 안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배려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아름답고 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이 자기 믿음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겁니다. 전에 어떤 형제는 이 다른 사람들의 생일을 잘 챙겨주는데 정작 본인이 생일 됐을 때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유익을 열심히 챙겨주다 보면 정작 자기의 필요는 채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배려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 약한 자들인데 더 약한 자들을 배려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나도 약한데,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너무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 상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 소중한 것을 지켜주다 보면 우리 자신의 소중한 것은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우리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같이 지킬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지켜져야 이게 온전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게 다른 이렇게 주위에 있는 약한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을 막 그렇게 많이 열심히 돌보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은 못 돌보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해야 온전한 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면서도 자기의 소신을 지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추다 보면 이 강한 자가 이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려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이렇게 잘 지킬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내게 있는 믿음, 여기 내게 있는 믿음에서 믿음은 이 구원받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자는 먹어도 문제가 없다 하는 믿음이 있고, 약한 자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믿음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해요. 이 구원받는 믿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주변적인 고기를 먹는 문제에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우상은 뭐 없는 거니까 그 고기 먹어도 된다. 그런 이제 믿음을 강한 자들은 가지고 있고, 그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제 이런 믿음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 지키라는 겁니다. 강한 자는 그 우상에게 들어졌던 고기라도 뭐 이렇게 먹어도 된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강한 자는 그런 믿음을 잘 지키고, 약한 자는 그런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약한 자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런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때 의심에 빠지지 않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자가 그런 고기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약한 자가 막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거기에 근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막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뭐 괜찮다 그러면서 계속 고집 부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봐도 옳은 거예요. 아까 예를 든 이 고기 먹는 문제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소신을 지키고 확신을 하고 다 이제 지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에 계속 영향을 받고 의심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마음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막 흔들려버리고 이러면 이 사람은 이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행복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왕과 총독과 귀족들과 구은 지휘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네가 이렇게 학문을 너무 많이 해서 네가 지금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다, 막 미쳤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말고 여러분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막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처럼 이제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내가 지금 너무 하나님을 광적으로 믿은 건가 이러면서 막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침체되고 이러면 이제 불행한 거죠. 근데 나 전혀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다 나처럼 되기 원한다고 쇠사슬에 매인 거 말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다가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전하면 너희들 죽는다, 막 그렇게 위협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더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은, 이 사람들은 그 막 쇠사슬에 묶여 있고 또 채찍질을 받으면서 또 온갖 비난의 말을 듣는데도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어도 신앙 안에서 옳게 여기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서 다르고 또 돈을 사용하는 원리도 다르고 자녀 양육 방식도 다르고 또 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다르고 이 집을 구하는 문제,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다르고 뭐 대출을 해야 되나 말느냐 이런 문제에서도 다 다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 양심에 따라 옳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욕심으로 막 죄를 지으면서 어떤 고집을 하고 이제 그게 다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옳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그런 어떤 방식이나 옳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성도들 간에 이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기는 것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잘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옳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도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대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따져봐서 이렇게 대출을 해서 필요할 때 이제 써도 된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빚을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려워도 계속 이제 이렇게 빚을 안 지려고 이제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러니까 뭐 대출을 받는 데서 뭐 너무 지나치게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할 때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로 이제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자기 두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게 여기는 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독불장구처럼 아무 얘기도 듣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기는 그걸 잘 지키라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의 일을 구하고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기는 것까지 다 부정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성들과의 관계에서는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옳게 여기는 것을 주장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기는 걸 할지라도 그걸 막 자꾸 주장하고 막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힘들어해요.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막 신앙에 어떤 그 고민을 하고 신앙이 막 그렇게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옳게 여기는 거를 할지라도 절제를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옳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이야기할 때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고민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귀가 얇은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흔들리고 고민하고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때마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낙심하고 고민하고 신앙이 회의 빠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귀가 이제 얇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게 여기는 그걸 이제 이렇게 잘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흔들려요. 그러면서 힘들고 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럴까? 물론 이제 이렇게 한동안 또 그렇게 헤매다가 다시 또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게 옳지. 그렇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흔들리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죄 짓는 거고 욕심으로 막 이렇게 나가고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옳게 여기는 어떤 그게 이제 다른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잘 지키라는 겁니다. 누가 뭐 다른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좀 다르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막 힘들어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살아야 합니까? 그 23절을 보면 의심하고 먹던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의심하고 먹는 자가 약한 자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강한 자들은 먹을 때 약한 자들이 자기 양심에는 꺼리지만 따라서 먹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 먹는 문제에서 이 강한 자들은 그 자기 믿음에 따라 먹어요. 뭐 우상이 뭐 이거 다 가짜고 미신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강한 자들은 믿음으로 고기를 먹는데 약한 자가 그걸 보면서 자기들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믿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 양심을 거슬리면서 그 신앙 양심을 막 무시하면서 그걸 이제 먹는 경우를 이제 말합니다. 이럴 때 약한 자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고기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 양심을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는 자기의 믿음으로 고기를 이제 먹었지만 약한 자는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는 그냥 자기 믿음대로 뭐 미신 뭐 우상이 먹었냐 이러면서 그 믿음대로 이제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약한 자는 양심을 거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죄다, 행동이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을 거슬렸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그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더 들겠는데요. 몇 년 전에 그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 총리 후보자가 이 땅 문제로 사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그 후보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땅을 샀는데 얼마 후에 그곳에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무죄죠. 모르는 상태에서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법조타운이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땅값이 올라가고 이랬으면 이제 무죄지만 이 법조타운이 들어설 것을 미리 알고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에 3일 전에 땅을 샀다면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도의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죄를 지은 겁니다. 행동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속인 것이 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동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 양심을 거슬리면서 한 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양심이 찔려요. 뭐 하려고 하는데 어떤 양심이 찔려요. 양심 찔리면 기쁨이 이제 얻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양심에 찔리고 그러면서 기쁨이 이제 사라지고 그러면서 막 하는 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볼 때 죄라기 보기 어렵더라도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딱 이렇게 이거 죄다 드러나면 오히려 판단하기가 쉬워요. 근데 애매한 거 이게 죄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죄를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양심은 찔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은 죄가 아니라도 신앙 양심을 거스르면 죄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열정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기쁨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신앙 양심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쁜 짓을 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데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신앙 양심을 거스르면서 이렇게 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회개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행동이 어떤 그 죄가 있어야 이제 이렇게 회개할 텐데 회개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앙 양심을 거스르면서 이렇게 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는 이 지금 신앙 양심을 이제 거스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신앙 양심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동만 괜찮으면 괜찮은 줄로 생각을 하는데 신앙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확 눈에 드러나게 나쁜 짓을 하고 나면 이건 죄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합리화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어떤 신앙 양심을 이렇게 거스리는, 신앙 양심을 속이는, 이게 사실은 성도에게 더 큰 중요한 문제이고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크게 사용이 되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뭐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죄,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신앙 양심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신앙 양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재산과 명예와 높은 자리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릴 수,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저버릴 수 있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 양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자유롭고 진짜 강한 자이고 진짜 위대한 자입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을 못해. 어떤 권력과 명예와 유혹과 그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 양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얼마든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 양심대로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굉장히 위협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 양심대로 이렇게 행하고 말하는 이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강한 자고 진정으로 위대한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신앙 양심대로 행할 때 이런 존재, 이런 대단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양심대로 할 때 큰 기쁨과 용기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뭘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신앙 양심대로만 할 때 이상하게 어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어떤 용기가 생기고 큰 새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큰 어려움 앞에서도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겨요. 양심대로 행하는 것이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보면 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막 살이 찢어지는 이렇게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막 말 여러 마리가 양쪽에서 해서 막 살이 이렇게 찢어지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앙적인 박해를 하고 그런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렇게 얼굴이 환한 거예요. 기쁨 가운데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든지 아니면 은혜가 있든지. 이 사람들이 나 죽을 때 다른 성도들이 보는데 이렇게 얼굴을 밝게 해야지 연극을 하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 연극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 넘치는 기쁨이에요. 이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이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앙의 양심대로 자신의 신앙의 양심대로 행하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큰 용기가 있고 큰 능력이 있고 열정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비참하고 불행한 이유는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뭐 큰 어려움이 이제 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신앙 양심을 거슬리니까 신앙 양심을 타협을 하니까 신앙 양심대로 살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고 불행하고 침체가 되고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참 이렇게 어두운 그런 이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 이 신앙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어떤 좋은 것과 어떤 권력과 어떤 뭐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내 신앙 양심은 내가 지키겠다. 내 목숨보다 이 신앙 양심을 더 우선하겠다. 그렇게 하면 진짜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행복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제안이 들어오고 또 많은 돈이 주어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너무나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유혹을 한다고 해도 신앙 양심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되고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가 진짜로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 양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신앙 양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될 3가지 원칙. 신앙 양심을 지키자. 누구나 돈 손해보겠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겠다. 다른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겠다. 이 3가지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힘들어요. 또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영광과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혹 죽음의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과 용기와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그 풀무불 앞에서도 당당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도 당당해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막 두려워 떨거나 뭐 바지에 우줌을 싼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당당하고 기쁘고 신앙의 양심대로 그 죽음 앞에서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갖가지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옳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약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옳게 여기고 내 스타일이고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절제하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남들이 뭐 상처를 받든지 어떤지 부러우면 너희들도 뭐 그렇게 되지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마음으로 그게 절대 아름다운 게 아니고 멋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신앙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절제하는, 이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외모로 꾸미는 자신의 어떤 대단함, 그걸로 이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절제하는 그런 것으로
아름다움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 양심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이 다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함으로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